오늘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이고, 스가랴와 학개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조금 지난 이후에 말라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 400년 시대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 400년 후에 세례 요한, 예수님 이렇게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를 70년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얘기인데,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지 못한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죄에 빠질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죄에 빠졌을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죄에 빠질 때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모르고 부지중에 죄에 빠지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죄를 짓거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짐짓, 성경에 예전 성경은 짐짓이라 그랬는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알고도 지은 죄. 그래서 우리가 도피성 얘기를 옛날에 했는데,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르고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알고서 의도를 갖고 죄를 지은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거기서 빼내서 죽이도록.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는 굉장히 구약 성경에서 한 죄, 모르고 지은 죄는 되게 하나님이 용서를 많이 하시지만, 알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죄, 큰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작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큰 죄는 용서 안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 모르고 지은 죄로 취급하여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피성에 들어간 죄 중에 알고 지은 죄는 도피성에 들어가도 빼내서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용서가 안 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 세대에도 오는 세대도 사하심이 없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죄가 지옥 가는 죄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죄의식, 죄책감.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도이지만, 교인이지만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고, 교인이면서 성도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가 아닌 사람, 교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교인인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참된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아니라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첫 번째로 회개입니다. 이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자백,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한다, 이거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이거를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 교인들은 이제 교인이지만 성도는 아닌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참된 성도들도 죄를 짓는데, 굉장히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죄를 따로따로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옛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나면 우리가 상당한 죄책감이 시달려요. 지난주에도 이걸 갖고 해결했는데 이번 주도 또 이거를 갖고 해결을 해야 되나? 내가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다. 우리 죄를 지으면 성도들은 이 죄책감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다.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실망시켜드렸다.
이런 죄책감에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그 아이들 중에 철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정신 못 차리면 사고를 많이 치지 않습니까? 사고를 많이 치면 그 사고를 많이 치는 아이들이 부모님께 어떤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죄책감을 안 가지지는 않습니다. 다 가져요. 자책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자학도 하고 그리고 절망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는 부모님을 실망시켜 드린 사람이야. 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 그러면 이제 청소년 탈선 비행으로 가서 청소년 비행으로 가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제 이 탈선 청소년 비행을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죄를 짓고 무너져서 못 일어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지면 사탄이 와서 조용히 속삭입니다.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네가 가면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시겠냐? 너는 더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도 또 죄를 지을 건데 또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러면 너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라고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못 일어난 사람은 자기가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생각을 하지도 못해요. 사탄이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키를 잘 찾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죄에 빠졌는데 사탄이 와서 속삭이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에 빠져서 못 일어난 사람들은 사탄의 음성을 자기가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한참 지나고 다윗도 지나고 솔로몬도 지나고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도 너무 죄가 많아요. 항상 어떤 한 집단 역사가 죄에 빠질 때 제사장은 되게 거룩한데 백성들만 죄에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리더가 부패하지 않았는데 그 공동체가 부패하는 경우는 없어요. 공동체가 부패할 때는 그 리더가 가장 부패했을 때 공동체가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죄하는 게 오늘 1절부터 보면 사탄이 와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포로로 자수로 잡혀가서 70년간 벌을 받고 이제 용서받고 돌아왔는데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시겠냐? 하나님이 너희를 사용하시겠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사탄을 책망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둔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어볼 때 하나님은 진짜 후하신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박하신가 후하신가 항상 이 문제.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되게 저한테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게 되게 박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박하신 분이었다면 우리 이미 다 지옥 가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은 잘 몰라서 막 구약에 나온 하나님은 되게 잔인하다.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되게 온유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진화론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제목이 뭐냐면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만 주시지 않아요. 기회를 주십니다.
자, 두 가지. 하나님은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십니다. 또 뭘 주셔요? 기회를 주십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이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거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같아요. 환상. 내가 보니, 그러니까 환상을 봤는데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이 주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를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할 때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되게 많습니다. 이거를 선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신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주님의 천사 앞에 서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를 고소하는 사탄이 서 있었다. 사탄은 뭐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도 좀 주고받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사탄은 고소를 합니다. 고소. 옛말로는 참소라고도 해요. 참소. 사탄은 항상 고소 전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벌 주셔야 되고 용서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굉장히 아주 처참하고 참담한 상태로 이제 서 있어요. 이것이 그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처참해요. 조금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바벨론에 70년을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70년 동안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70년간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레미야가 7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을 믿고 다니엘은 70년을 기도했어요. 10대 청소년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에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 바사 왕 고레스 다리오 거기서 총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기도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항상 남은 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수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여러분이 잘 외우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밑에가 70년이 차면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70년이 찼는데 마침내 바벨론이 붕괴되고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 좋다. 그리고 돌아가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미션이 뭐냐면 가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들이 BC 536년에 돌아와가지고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 안 짓고 각자 자기 집 지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일은 나중에 좀 짓고 우리 각자 집을 짓자. 근데 집을 아주 잘 지었어요. 포로 생활하면서 집 짓는 것을 공부를 했는지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학개하고 스가랴가 동시대에 일어납니다. 학개 1장도 다리오 왕 2년, 스가랴 1장도 다리오 왕 2년. 이게 520년 얘기, BC 520년. 536년에 돌아왔는데 16년 동안 성전 공사하고 공사 삽뜨고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리고 방치하고 자기 집을 지었는데 학개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방치하고 너희가 판벽한 집을 건축하는 게 가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거는 각자 자기 집을 되게 멋지게 잘 지었다는 거예요. 이때 나온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쓰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엉망인데 학개는 다시 성전을 지어라, 힘을 내라.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금방 지어요. 16년 동안 안 지었는데 성전을 짓기 시작하니까 금방 지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고 초라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못 봤던 젊은이들은 이 성전을 짓고 엄청 자랑스러워 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7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80 노인들은 스가랴 때 지어진 이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막 울어요.
이런 초라한 성전, 우리는 솔로몬 성전이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성전을 지은 것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에 보면 환호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막 겹쳤다 그랬어요. 이때 스가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한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표자로 서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 이 애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까지 또 참담하게 각자 자기 집만 짓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공동체를 팽개쳐 놓고 각자 자기 집 개인주의로 다 살아버렸다 뜻입니다. 공동체에는 굉장히 애를 써야 되고요. 개인주의는 그냥 우리 각자 본성으로 살면 개인주의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힘을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나문 나무 토막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2번이나 너를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두둔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불에서 꺼낸 타다나무 나무 토막이다. 여러분, 타다나무 나무 토막, 영어 성경 보니까 burning stick이라고 돼요. burning stick. 그러니까 그 숯덩이가 된 나무 토막, 이거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의자를 만듭니까? 책상을 만듭니까? 뭘 만듭니까? 숯덩이 같은 나무 토막, 이거 쓸모가 없는 나무 토막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얘들이 얼마나 바벨론 70년 돌아온 다음에 또 정신 못 차렸는지 아신다고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 얘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애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막 검사같이 형량을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사탄은 너 그런 말 하지 마. 얘 지금 타단한 나무 토막 같은 이 내 백성이지만 나 얘들을 사랑하게 할 거다. 이게 이제 죄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대표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늘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그 내용이, 그 내용을 살짝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을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할 때 간구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간구는 맨 나중에 하는 거고, 사실은 간구는 안 해도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할 걸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격하게 말하면 우리의 간구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할 때 1장 반을 쓰실 때 찬양과 회개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회개를 그냥 슬쩍 좀 이분 이렇게 죄를 안 짓고 살았나? 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가볍게, 내가 물론 나의 기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체의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하나님, 나의 죄를 이렇게 대표 기도는 그걸 쓰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 저희의 죄를 쓰셔야 되는데, 아주 형편이 엉망진창이에요.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대제사장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보시면 대제사장 아론이 처음에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 그 대제사장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은 그 전체의 예복에 보석을 가득 박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보석으로 번쩍번쩍 빛나요. 굉장히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화려한 옷이 대제사장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이 처참하게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상실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처참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를 말합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른 천사들에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 냄새나고 더러운 옷이라는 것이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6절 보시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고, 그래서 온 열방이 너희들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가 세상의 구심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축복의 통로다. 그게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이제 출애굽기에 한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굉장히 기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사명을 이스라엘에 다 팔아먹어 버렸거든요. 다윗 때까지 정점으로 올라왔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 말아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들, 솔로몬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이 정말 처참하게 돼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노숙자같이 그냥 누더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 거룩한 사명 다 잊어버렸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다시 거룩한 사명을 갖자고 말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사장도 타락했어요.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는지, 에스라가 그렇게 막 거룩한 삶을 살자고 얘기하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성벽을 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사장들이 암몬 사람 도비아하고 내통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성전 안에다가 암몬 사람 도비아, 이스라엘의 원수 도비아의 사무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한 일입니다. 강도의 소굴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누더기가 찢어진 옷을 입고 서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정말 처참하게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빛도 잃고 맛도 잃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 목사가 목사답지 않은 거,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거, 집사, 장로, 권사가 그 직책에 걸맞지 않은 거, 그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누가 봐도 지금 교회의 존귀한 모습, 품위 이런 것이 없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국 사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신천지하고 통일교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런 용도로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상태. 그런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맞는 것이 4절에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주고 네게 거룩한 내식의 옷을 입힐 것이다. 하나님은 정죄를 하시지 않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직전에 딱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에 우리는, 참된 성도들은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실망시킨 그 명구스러움 때문에 자책이 돼요. 내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냐, 면목이 없다. 그래서 늘 기로에 서요. 기로에.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그냥 뭉개고 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서 오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너져 가지고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계속 고소를 합니다. 너 이런 꼴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되겠냐? 네가 무슨 낯짝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 너 같은 것에 예배를 받으시겠냐? 네가 헌신을 한다고? 네가 무슨 섬김을 한다고?
그러고 나서 꼴 좀 좋다. 그냥 포기해라. 그래서 그 말을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100만이 훨씬 넘고 막 이 사람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 또 교회 안에는 명목상에 있는 성도가 아닌 교인들 엄청 많습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조금만 시험 들으면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지금 많고 청년들은 지금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중고등부 점점 떠나려고 하고 한국 교회는 점점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는 점점 급감하고 있고 출생률은 아주 떨어지고 있고 자살률은 높아가고 있고 고령의 사회는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죄에 빠지면 항상 사탄이 와서 얘기해요. 너 더 이상 못 일어나. 너는 끝이야.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제가 예전에 그 지하에 있을 때 그때 늘 느낌이 뭐였냐면 연말이 되면 목사님 제가 집사를 내년엔 안 하려고요 라고 오는 사람들이 꼭 있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집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시키면 또 뭐합니까? 근데 그 내가 집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그 심리가 뭐냐면 내가 올해 집사의 역할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똑같이 못할 게 뻔한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혹시 가식이 아니냐. 되게 막 진실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집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8월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각자 자기의 직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집사답나? 나는 목자답나? 더 깊이 들어갈까요? 나는 성도답게 한 주 사나? 나는 목사답나?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집사로 임명하는 겁니까? 자격이 있어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까? 자격 없어요. 자격이 있는 것을 자기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일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고 저 세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쟤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본래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으려고 영접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대제사장의 옷과 같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누더기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네 옷 입을래? 이 더러운 옷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을래? 라는 것이 예수 믿을래?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제가 이 누더기 같은 옷을 벗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다. 이게 예수 영접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옷이 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너는 하나님 안 받아주죠. 사탄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결혼 생활도 부부가 결혼 생활할 때 항상 사탄에게 휘말리면 부부 생활을 이간질시킵니다. 두 사람을 멀리 해버려요. 사탄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이거를 치밀하게. 그래서 항상 관계가 깨져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도 늘 깨져요. 왜 그래요? 사탄이 와서 늘 이간질해요. 우리 매주 월요일 날 지금 그 자녀 양육에 대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결석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월요일 날 오후 3시에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자주 열심히 올 줄 몰랐는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때도 물론 우리 자신의 문제도 있지만 사탄이 와서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공동체가 분열될 때도 사탄이 와서 이간질시키는 사탄은 이간질 전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깨뜨리는 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타락시킨 장본인도 뭡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이간질과 거짓말의 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야, 니같이 그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냐? 여기서 보기에 네가 무슨 헌신을 한다 그래 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맞아. 그 말이 맞아. 고개를 끄덕이면 이간질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빠졌을 때 1절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4절을 생각하셔도 4절.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아라. 이거를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보아라. 시작.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내시게 입는 옷을 입힌다. 그러니까 누더기 같은 그 옷이 바로 죄였다는 겁니다. 죄. 그 죄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각자 성전을 무슨 성전 우리 집이나 열심히 짓지 뭐 이 개인주의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시 이방 여자들과 다시 첩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들과 첩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섰다 그랬어요. 에스라가 와서 막 그 옷을 쥐어 뜯으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데 제일 앞장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타락하려면 그 목사가 가장 타락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면 그러면 뭐 집사가 타락해서 그럴까요? 아마 목사님들은 이 말 들으면 억울할지도 모르겠어요. 배 목사는 왜 자꾸 목사가 목사를 까냐? 역사가 그렇습니다.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가장 막 지축이 흔들릴 때는 뭐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요? 다 나라의 대빵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나라가 지축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명만 정신 차려도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대통령 한 명이 정신 못 차리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죄에 빠졌을 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면목 없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주님이 벗겨라. 그리고 다시 거룩한 옷을 입혀주겠다. 이 말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다시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 보석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깨끗한 다시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졌을 때 사탄의 음성에 귀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마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이 누더기 옷을 벗기시고 다시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리라.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분께 가면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저는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여호와의 백성이 됐을 때 얼마나 그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라합은 수천 명의 남자를 받은 여자입니다. 여리고 가나안의 그 창녀는 그 사제 창녀입니다. 성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의 예배 의식이 수많은 남자들과 혼음을 하는 게 그게 예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의식을 할 때마다 수많은 집단 혼음을 했던 이 라합이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싶다 할 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믿음으로. 그분은 나를 묻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가벼운 죄는 용서하시지만 큰 죄는 용서 안 하신다. 맞습니까? 가벼운 죄, 큰 죄 다 용서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끝나고 찬송가 254장 할 건데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씻어주시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다 씻어주시네.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죄를 안 짓는 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에 빠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더러운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다시 예배를 드릴 거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재산을 달라고 하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줄 때 이놈이 팔아먹을 것 같은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딱 폼을 보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내 재산 유산을 먼저 달라.
할 때 뭘려 그러겠어요? 알아요, 아버지는. 근데 재산 절반을 주잖아요. 주고 이 아들이 혹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매일 동구 밖에서 기다려요. 근데 과연 다 허랑방탕하게 팔아먹고 쥐업 열매도 못 먹고 그러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 돼지 주인, 쥐업 열매 주인한테 막 구박을 받고 엎드려 갖고 처참한 상태에서 그래,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막 달려가서 그걸 껴안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후하심을, 하나님 아버지의 구한 사랑을 우리에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예요.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품꾼 움막에서 자면서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저는 맞지, 나 아들 자격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니다, 너는 내 존귀한 아들이야.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넌 소중한 아들이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후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내가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어.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내가 너 섬기는 사람에게 출입한다는 것이 리더십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더러운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놓쳤네요. 5절 보면 스가랴가 하나님 그 대제사장 머리에 깨끗한 관도 좀 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깨끗한 관도 면류관을 씌워주마 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깨끗한 면류관을 썼습니다. 자, 은혜의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왜 그러시는가? 왜 대제사장의 예복을 다시 입혀주시는가? 자, 질문합니다. 1번, 2번 선택하십시오. 1번 다시 쓰시려고, 2번 다시 안 쓰시려고. 너무 쉬운. 만약에 다시 안 쓰시려면 뭐 때문에 거룩한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7절을 잘 보십시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없는 것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아니다, 내 아들이다. 너는 존귀한 아들이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아버지 남은 재산 또 한 번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그 둘째 아들이 이게 여물통을 하든지 소 거름을 주든지 달구지를 하든지 진짜 내가 정말 정신 못 차려고 아버지를 실망시켰는데 아버지가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다니, 와, 이게 뭐지? 이게 세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고 깨닫는 거고요.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가 은혜를 입고 깨달은 거고요. 여리고의 창녀 라합이 은혜를 입고 깨달은 거고요. 베드로가 3번 주인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때 막 어떻게 뭐 대답을 할 수 없고 은혜를 입었구나.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 순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순종도 못하고 헌신도 못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진짜 하기 싫어요.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일하고 사례도 받지만 나는 왜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들고, 은혜가 떨어지면 교회 일이 진짜 지겨워요. 그리고 우리 같이 작은 교회는 더 그래요. 교회가 크면 뭐 이렇게 성가대를 하거나 하면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수고했다 그래요. 교회가 작으면 칭찬과 격려도 많이 없으니까 뭐 그냥 대충 하지 뭐. 근데 교회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은혜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내 율례를 지키고 준행하면,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8절을 보시면 기회가 더 있어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8절을 이 뜻을 깨달으시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이 새싹이 the branch인데요. 옛날에 그 성경은 순이라고 했습니다. 순. 새 순이라는 건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대제사장이지만 너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테니 너는 오늘부터 다시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 엉망진창이지만 내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가랴 시대에, 그리고 말라기 시대에 이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황당한 역사를, 구약 역사를 봐요. 삭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그거 이후가 말라기예요. 말라기. 자, 말라기 1장 1절을 보면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라기가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면서 더러운 떡, 병든 짐승을 제사를 드릴 수가 있냐? 그거를 이 총독에 갖다 드려봐라. 그게 페르시아 총독이 지금 식민지를 하고 있던 시절인데, 그거 너희 총독에 갖다 드리면 참 기뻐도 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예물을 이렇게 병든 걸로 갖다 드릴 수가 있냐? 이스가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 후에 제사장들이 가장 많이 타락해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실현하신 것은 뭐냐면 마리아, 요셉, 사가랴, 엘리사벳, 그리고 그 아주 나이 많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죽기 직전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 기억하십니까? 기억 안 나세요? 시몬, 그리고 안나. 제가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시몬, 안나, 그리고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5명? 5명 정도가 남은 자예요. 그리고 그때 사가랴가 선지자고 세례요한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입니다. 그때 제사장인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그때 예수님이 30살 먹어서 제사장 하니까 그때 제사장들이 전부 제사장들인데 거기 예수님 죽인 제사장 이름이 가야바 안나스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다 독사의 자식들이 모여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가랴가 제사장이 세례요한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입니다. 너희는 표가 된, 앞으로 나타날 일이 표가 된다. 이 말을 개역성경은 뭐라, 너희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예표의 사람들, 심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부터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쓰실 일이 남아있다. 이스라엘을 다시 쓰시겠다. 하나님은 어지간해서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지간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오늘 나는 그 권성훈 형제 기획표기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2번 놀랐는데 설교 본문 내용하고 기도 내용이 막 겹쳐요. 사울, 하나님께서
여러 번 쓰셨나요? 일회용으로 쓰셨나요? 일회용 밴드처럼 하나님 쓰시고 버렸습니다. 쓰셨는데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울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울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이에요. 악인의 특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가?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의 특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과 악인이 좀 다릅니다. 죄인인데 회개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인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해요. 죄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는 말은 없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The wicked.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들은 율례를 지키지 않고 내 도를 준행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수많은 제사장들이 회개하지 않고 일회용으로 쓰다가 끝나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다시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졌을 때 절대로 마귀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음성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마귀의 음성만 들립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배드 뉴스예요. 배드 뉴스는 말씀 묵상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잘 들립니다. 굿 뉴스는 가만히 있으면 안 들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씹어 먹어야 굿 뉴스가 드디어 들려요. 그래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주 죄에 빠지는 사람은 더 이상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다. 자주 죄에 빠지면, 같은 죄에 자주 빠지는 사람은 못 일어난다? 일어날 수 있다. 빨리 끝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은혜를 주신다면 기회도 주신다. 그래서 죄에 빠졌을 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은 지금 누가 봐도 처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70년간 벌을 받고 돌아와가지고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냐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최근에 수련회를 지금 한지 오래됐는데 작년 생각해 보니까 내면 여름 수련회 강혜정 교수님 그거 했더라고요. 부흥회도 한지 오래됐고 수련회도 한지 오래됐고 단기 선교는 못 갔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지금 있는데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엄청 은혜를 받아도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수련회 가고 은혜 받고 우리 아이들 십자가 캠프를 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갈까요? 부장 집사님 은혜 받은 거 얼마나 갈까요? 그냥 너무 기대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도 그런 부모들도 그러는데 애들이 십자가 캠프를 갖고 눈물을 내며 회개했으니까 이제 막 삶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더러운 옷, 누더기 같은 옷을 보면서 처참하게 서 있는데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난 너를 다시 쓸 거야. 나는 너를 존귀하게 쓸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포기하기 전에는 네가 포기하지 마. 우리가 믿음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스가랴의 오늘 메시지입니다. 누가 봐도 죄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게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누더기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사탄이 그를 책망하고 고소하는 것을 사탄을 책망하면서 여호수아를 두둔하신다는 거예요. 이 애가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정신 못 차리면 자식을 버립니까? 버리고 싶죠. 근데 버릴 수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엄마들이 할지 아빠들이 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이런 말 여러 번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너 이 새끼 집에서 나가. 그 말이 진짜 나가라는 말이겠어요?
너는 내 아들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진짜로 내 아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겠냐고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좀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넌 내 아들도 아니야. 집에서 나가. 알겠습니다. 이제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 제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이게 회개가잖아요. 회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후하신 분인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엄청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절대로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절망하시지 말아야 돼요. 나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거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너는 여기가 끝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귀의 음성이에요. 부부가 불화 상태에 빠지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헤어지지 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경우에도 끊임없이 둘이 저하고 얘기하면서도 이제는 그냥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버려요. 근데 전에는 이분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분이 얘기해요. 근데 전에 분명히 내가 이분한테도 들었는데 이분이 얘기할 때 이분이 막 격노를 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자기도 했잖아. 근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 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와버려요.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지 뭐.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여기서 힘을 내. 특별히 우울증 걸리신 분들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그냥 그만하지 뭐. 이거는 힘쓰지 않아도 그냥 돼버려.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후하시니까 큰 죄 작은 죄 구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면, 내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마귀의 음성이에요. 너를 쓰겠냐? 하나님께서 너를 정교하게 쓰겠냐? 너는 이제 다 늙고 병들어서 쓰겠냐? 라는 것도 다 마귀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늙고 병들면 하나님 못 쓰신다는 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 못 쓰시니까 내가 돈 벌면 그때 가서 헌신해야지. 다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죄에 빠진 대제사장을 다시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죄에 빠졌을 때도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후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 아멘.